네, 오늘은 악한 말의 파도를 넘어 말씀의 빛으로, 악한 말의 파도를 넘어 말씀의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치명적인 사건이라도 겪은 것은 아닌지 좀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담이 그야말로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다루는 병원들마다 대호황을 누리고 있고 여기저기서 상담 교육을 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는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이 상담해준다는 용어를 쓰고 있고 기업들도 고객 상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담을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주변의 사람들을 잘 상담해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이 유행하고 있고 상담에 관련된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마다 앞다투어서 상담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 상담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유행하는 것입니까? 사실 상담이란 말은 대단한 거창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의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조언이나 대화가 사실은 다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이나 마음에 대한 상담만이 아니라 우리는 온갖 데서 상담을 나누게 됩니다. 내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연애 상담 등등, 가족 상담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서로 상담을 나누게 됩니다. 친구나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도 또 선후배 사이에서도 우리는 상담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 조언이나 대화들이 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담이 다 옳은가 라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악한 상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는 사람을 악한 길로 이끄는 말들도 많고 잘못된 조언도 넘쳐납니다. 실제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황과 심리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지배하여 세뇌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을 조종하는 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나를 이용하려 드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조언을 해주고 길을 제시해 주었는데 알고 보니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행하고 옳다고 하는 말들이 사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길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와 악함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악한 말들이 정말 파도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어찌 살아야겠습니까? 철저히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들을 분별하며 바른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낭비하게 되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말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악한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인류를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악한 상담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세상의 악한 말들을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말들을 분별하여 경계할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유혹을 합니다. 바로 악한 상담에 가진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말들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다 옳은 게 맞냐? 그것이 정말 사실이 맞냐? 진실이 맞냐? 진리가 맞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조언을 해준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는 없다. 세상을 살려면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다 하고 살아가면 너는 광신도다라고 우리를 매도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고 세상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2절을 보니까 뱀은 하와에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서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악한 상담이 가진 명확한 특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옳은 것이 아닐지도 몰라. 반드시 말씀대로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어. 꼭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에서 점차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어서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뱀은 하와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습니다. 이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뱀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것이 마치 질투심 때문으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느껴지도록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8절에서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상담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끝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악한 상담에 속아 넘어가서 휘둘리는 사람들의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고 세상에 몰입하면서도 얼마든지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 공동체와도 멀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한 상담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은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과 신앙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악한 상담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은 욕망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전반부를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뱀은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에 대한 욕망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선악과 열매를 보고서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욕망에 대해서 요한사도는 안목의 정욕, 우리가 눈으로 어떤 정욕을 품는 것들, 또 육신의 정욕, 육신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는 것들, 또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을 찾는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악한 상담이라는 것은 우리를 온갖 욕망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눈에 보여지는 욕망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 육신의 욕망을 쫓게 합니다. 게다가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를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욕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잘 되는 길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정말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잘 되는 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망을 절제하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욕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더라도 세상에 있는 전례, 동화나 교훈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욕망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 속에 무수한 사람들이 욕망으로 인해 파멸했기 때문에 세상의 도덕조차도 욕망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한 상담에 가진 특징은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후반부를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와가 자신만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남편 아담까지도 유혹에 빠지게 했습니다. 악한 영향력을 심어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7절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보고서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 살 중에 살요, 내 뼈 중에 뼈요,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할 이 존재다, 너무나 완벽한 존재다라고 했던 그 두 사람이 서로에게 흠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상담으로 인해서 서로 흠이 보이고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탓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상담의 특징은 관계를 빠르게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말이라도 내 주변에 소중히 여겨야 할 관계들을 깨뜨리게 만든다면 이는 악한 상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에게는 중요한 관계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린 애들은 잘못 생각해요. 철이 안 든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나에게 제일 중요한 관계가 친구라고 생각해요. 내 지인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낮은 관계입니다. 제일 중요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대보세요. 친구들을 1년에 한 번 만나면 기적이에요. 1년에 2번 만나면은 그건 좀 이상한 친구예요. 쉽게 만나지 못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가정이 생기고 서로 직장이 바쁘고 사는 곳이 달라지고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친구들이 정말 경조사 때나 보면 다행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당연하게도 그 다음은 가정입니다. 그 다음이 교회, 그 다음이 친구나 지인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으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죠. 그러나 또한 교회 중에서 가정을 파괴하고 깨뜨리고 가정에서 떠나라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신천지가 가정에서 다 떠나가지고 이단 되라, 우리 와가서 여기서만 행동해라, 여기서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친구가
교회나 가정을 깨뜨리는 조언을 하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인간의 탈에서 마귀 새끼라고 하면 보통 틀리지 않습니다. 반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악한 교우 관계 조심해라 이러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소중하고 우선되는 관계가 교회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악한 지인이나 친구가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더 중요한 소중한 관계를 깨뜨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나랑 놀아줘야지. 꼭 거기서 꼭 교회 꼭 가야 돼? 엄마 아빠 말 꼭 들어야 돼? 그러나 이렇게 더 소중한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았다가 금세 사라질 수 있는 그 교우 관계, 친구 관계 좀 따라갔다가 나중에 정말 비참한 후회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중한 관계를 깨뜨리는 악한 관계들을 주의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며 욕망에 빠지게 하고 소중한 관계들을 깨뜨리는 조언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악한 말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의 상담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상담이 매력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악한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인류를 유혹한 이유가 뭐예요? 뱀이 징그럽기는 하지만 동물학적으로 보면은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동물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대사 조절 능력으로 자신의 몸보다 훨씬 더 큰 먹이를 삼켜낼 수 있고 후각과 청각과 감각도 엄청나게 뛰어나며 벼는 동물이라서 생존력도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시기 때마다 피부를 탈피해서 몸의 병균을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능력이 있고 먹이를 사냥하는 능력도 엄청난 것이 바로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부러 악한 마귀가 이 뱀이라는 매력적인 생물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악한 조언들이 매력적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말들이 지적으로 여겨질 때가 있고 욕망을 추구하라는 말이 도전 정신을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관계를 깨뜨리라는 말이 나를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악한 독재자들이나 사이비 교주 또는 사기꾼들을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보다 기회를 과장해서 불안과 결핍을 조정하고 대화 중에 침묵을 하여서 눈치를 보게 만든다거나 칭찬과 모욕을 번갈아가며 사용해서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말을 하면 그렇구나 싶은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방에게 휘둘리게 되며 심지어는 상대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악한 독재자들에게 휘둘려서 범죄자가 되고 사이비 종교에 속아 인생을 날리고 사기꾼에서 당해서 원통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악한 마귀의 상담에 넘어갔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비참한 꼴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상담을 경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악한 상담에 속아 넘어가서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의 상담 대신 점쟁이에게 상담받았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아들들과 함께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악한 친구들의 상담을 따랐다가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계기를 만드는 어리석은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좋아 보이는 말도, 유명한 사람의 말도, 지혜로워 보이는 말도 분별해야 합니다. 악하고 잘못된 말 때문에 인생과 신앙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보면은 남들과 다르게 생겼다고 계속해서 처해받으면서 못났고 미운 존재로 여겨지다가 끝내 여기저기 외로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자신은 오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백조였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백조같이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도 잘못된 말에 속아 넘어가면 평생토록 자신을 미운 오리 새끼라 여기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젊은 청년들과 부대끼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온갖 세상의 거짓말과 악한 말에 속아서 자신의 가능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과 은사와 자질이 있는데 세상의 악한 상담에 속아 넘어가서 세상을 쫓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음란과 탐욕에 휘둘립니다. 그러느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젊음과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청년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헛된 것을 쫓고 인생을 낭비하다 후회하는 걸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기회와 사명을 다 놓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받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벗어나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악한 상담을 거절하고 바른 뜻, 옳은 조언, 좋은 말 찾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것들을 분별하다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워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의 아버지가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나면 그 청년을 불러다가 온갖 모독을 했습니다.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너 같은 놈이 내 자식이라 수치스럽다. 너는 인생이 망할 것이다. 너는 잘 될 리가 없다. 이러면서 온갖 악한 말로 그 청년을 매도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당한 모욕이 이 청년의 상처였는데 이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청년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왠지 아버지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손을 대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무시고 계시던 그 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몹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너 기도했냐? 기도하지 마 이러면서 도망을 가더니 화장실에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충격을 받고 그의 아버지가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악한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아버지 이불을 이용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악독한 말을 내뱉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지배하는 사탄이며 이것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더 기도하며 선한 태도를 지켰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몇 년 뒤에 그 아버지가 회심을 하고 그 청년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분별하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하는 말, 주변에서 하는 말 분별해야 됩니다.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닐 때도 있어요. 악한 마귀가 이용할 때도 많아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주변의 지인들입니다. 얼마나 쉽게 이용하는데. 얼마나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데. 특히 젊을 때는 주변의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휩쓸려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나중에 정말 쉽게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상담에 휘둘리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고 바르게 설 때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분별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또 그 악한 세상에 물들어 죄를 지었기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시며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악한 상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말씀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통해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뜻을 따라 분별해야 합니다. 자녀다운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사역은 바로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권력을 지닌 사두개인들은 현실 세상에 집착하라고 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상담을 바로 잡아주시며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담으로, 바른 상담으로 분별력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 인생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한 말이 파도처럼 넘쳐나는 이 세상을 어찌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악한 상담을 단호히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상담에 휘둘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악한 말들을 단호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이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있는데 이 하와가 단호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끝내 악한 말에 휘둘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3절에 하와는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하와는 지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라는 뉘앙스로 말합니다. 악한 말을 끊어내지 않으니까 그 말에 영향을 받고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이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에 휘둘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많이 어렵게 만들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두 번 주의하면 멀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단들이랑 말을 섞고 가까이 하다 보면은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단이 정말 위험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은데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에 박사, 교수, 지식인들, 사회 요직의 인물들이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똑똑하면 악한 말에 휘둘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반응하다 휘둘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단뿐 아니라 온갖 악한 말과 악한 조언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거기에 휘둘리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 사기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애초부터 함께 사기에 이용할 사람을 구하려고 교회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어수룩해 보인 두 사람에게 함께 악한 짓을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악하게 사기를 치는 것은 악한 짓이라며 갈등했지만 계속 설득을 당하다가 정말 나쁜 짓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다가 휘말려서 자신도 악한 범죄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악한 사람과 함께 악한 일의 대가를 고통스럽게 치러야 했습니다. 반면 다른 어수룩해 보이던 사람은 악한 사람의 유혹을 듣자마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했고 그 사기꾼과 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악한 것에 넘어가지 않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상담에 휘둘리지 말고 단호히 거절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악한 말들을 단호히 끊어내며 스스로를 지키고 온전히 있어서 바르게 삶을 꾸려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악한 상담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악한 상담의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상담에 속을 때 세상을 쫓으며 죄와 탐욕에 빠져 스스로를 망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요, 내가 악한 상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것은 정말 더욱 끔찍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스스로 망가지는 것보다도 남들을 망치는 것은 더욱 큰 책망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뱀에 대해 성경은 간교하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간교하다는 말은 사실 지혜롭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상담에 쓰임받으니 지혜가 간교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로 뱀은 다리를 잃고 땅을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생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혹에 넘어간 하와도 자신의 남편을 유혹에 빠지게 만든 대가로 인하여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후손들까지도 그 고통을 겪게 만드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악한 상담에 사용된 대가는 반드시 처참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아닌지, 영혼을 낙심시키는 것은 아닌지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빠진 함정이 있다면 바로 정죄입니다. 다른 이들을 너무나 쉽게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책망이고, 내가 나의 죄를 말하면 그것은 회개이며, 내가 남의 죄를 이야기하면 그건 정죄와 판단과 모독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만큼 남을 쉽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함부로 가서 정죄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참 힘든 사람한테 가서 회개 안 해서 그래, 죄가 있어서 그래, 헌신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보다 좋은 말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자꾸 말하고 싶어지고 세상적인 조언을 하고 싶어지고 세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진다면 이것은 이미 내가 지금 악한 상담에 넘어간 피해자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크리스천다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악한 상담에 사로잡혀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악한 상담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절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스스로를 점검하여 악함으로 휘둘리지 말고 선한 말로 영혼을 세우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선한 상담에 사로잡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상담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한 무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말이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오는 전쟁터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스스로를 지키려면 철저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무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키고 분별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장이 없으면 세상의 악한 이야기가 우리를 점차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 체로키 인디언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 늑대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온갖 악함을 저지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로서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마리 늑대가 항상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마리 늑대 중에서 이기는 것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바로 마음의 주인이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는 세상의 말들에 지배당할 것이고 악한 상담과 조언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었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 유혹에 패배하고 악한 상담에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그 실패를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의 악한 말들을 이기며 우리가 말씀에서 우러나온 지혜로 선한 상담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유혹을 이기고 영혼을 살리는 선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상담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분별과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들리는 말들을 경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상담과 조언들이 정말 파도처럼 넘쳐나기에 분별하지 않으면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상담에 휘둘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헛된 것을 쫓으며 인생을 낭비하고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말을 분별하며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상담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의 지혜가 우리를 지키며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휘트린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레이먼드 에드먼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하신 말씀을 어둠 속에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며 그 말씀을 부정하고 의심을 주는 모든 다른 말들은 지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며 그저 어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으로 가는 어리석음이 아닌 빛 대신 말씀을 붙들며 분별해야 합니다. 빛 대신 말씀으로 분별하며 말씀으로 내 삶을 세워나갈 때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놀랍게 쓰임받으며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상담을 단호히 거절하며 스스로를 지키고 계십니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철저히 무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악한 말들을 단호히 끊어내고 말씀의 지혜로 선하게 쓰임받으며 온전하고 굳게 세워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빛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상담에 혹하여 헛되고 악한 길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며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악한 상담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악한 상담을 분별하고 휩쓸리지 않도록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악한 상담에 사로잡혀 있다면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따라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빛으로 나아가고 빛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상담을 전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서로를 선한 길로 이끌도록 바르게 상담하며 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으로 세워지는 온전한 빛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